가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 저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도 힘 안 들이고 5일간 아주 은혜 받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멘. 네.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전도한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참 그 마음을 주시는 순간 제가 얼마나 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성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마다 새벽과 아침과 저녁 또 오후에 기도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만 은혜 받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정보화 사회가 되고 다원화되면서 참 유익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정말 편해졌어요. 가정에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회는 편리해지고 너무나 다원화되면서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이 시대가 돈만 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만몬인 이 물질의 우상이 주인돼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뭐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여러분, 돈 많다고 다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다 못 사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많아야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어떤가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 이기주의로 넘어간 시대가 되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이 시대죠. 또한 이 정보화 시대 가운데 문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경시 풍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자살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보셨나요? 네, 학생들도, 주부들도, 직장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죠.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또한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회장들도 자기 목숨을 끊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경시 풍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만 끊습니까? 남의 목숨도 함부로 여겨요. 인터넷 기사를 보면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 소년이 10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여관에서 커터칼로 시체를 유기하고 그 시체를 갖다가 산에 묻어버리거나 그냥 버려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제 생일이 12월 14일이거든요. 2006년 12월 14일부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쇄살인범 누구죠? 강호순. 벌써 시간이 지나서 잃어버리셨군요. 2006년 12월 14일부터 이듬해 1월 7일, 24일까지 이 사람은요, 무려 5명이나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요, 22개월 뒤 2008년 11월 9일, 12월 19일 2명을 더 살해했어요. 7명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해하고 암매장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7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몰라요. 이게 왜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사회,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존감과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는요,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납니다. 그냥 길 가는데요, 막 칼로 찔러서 죽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찔러서 12명이나 막 손상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것이 너무나 문제라는 겁니다. 자존감 상실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비극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아니, 성공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요,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누구의 아이로 태어났다고요? 미혼모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는요, 흑인 아이로 태어났고요, 그의 가정은요, 너무나 불우했습니다. 예. 그녀는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도요,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어릴 적부터 뭐를 손대냐면 약물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손댔습니다. 그리고요, 가출을 일삼고요, 심지어 자신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녀는요, 최초의 흑인 앵커가 되었습니다. 보그지의 흑인 패션 모델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런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위 안에 들었어요. 몇 위 안에 들었다고요? 100위 안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의 주인공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예? 자존감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그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를 사로잡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교회학교 다닐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그에게 되새겨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뒤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서 성공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주도적이고요,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죠. 그러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나는 흑인이다.
그리고 지독히 가난했고 미혼모였다. 그래서 그게 다 뭐 어쨌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요 자존감 상실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세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불운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이 세상 더 살기 싫다라고 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불행한 환경 중에도 성공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소중히 하는 믿음을 가져 그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패배감과 좌절감과 낮은 자존감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성경의 시작은요 창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4절 말씀은 이 창조 가운데 6일째에 해당하는 날의 말씀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안을 채워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해서 이 모든 날짜와 연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새들을 채우사 그 공중을 날게 하시며 또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헤엄치는 동물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육지에 기는 생물들과 식물들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요 창조론적 사고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사고로 교육받았죠. 어릴 적부터요 학교에서 여러분은 진화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은요 진화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론과 설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과학에서요 론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그냥 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것을 학설로 받아들입니다. 진화론이에요 어디까지나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화론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것을 다 믿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의 주장을 들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 우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요 논리가 정확해야 돼요. 네?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밝혀내는 작업이 바로 과학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의 출발은 뭐냐면 이 세상의 출발이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먼 옛날 우주에 거대한 빅뱅이 있었다.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요. 그것을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요. 빅뱅,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갑자기 헷갈리시네요. 네? 그리고요. 아메바와 같이 단세포 생물이 우연적으로 이게 진화하더니 이렇게 어류가 되고 이게 또 우연적으로 진화하더니 양서류가 되고 이게 우연적으로 진화하더니 포유류,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설명하는 수많은 우연이라는 가정을 세워야 이 진화론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을 해도요. 이 진화론은요.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것이 밝혀져요. 진화론에서는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인류가 원숭이에서 여러 인종들을 거쳐서 우리 인류로 진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숭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원숭이가 있죠.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는 지금 존재해요. 가장 처음 진화의 근거인 원숭이는 존재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중간 단계의 네알델타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크로마뇽인, 자바원인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원숭이보다 늦게 진화된 건데 왜 없습니까? 왜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드신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었어요. 그리고요, 인간이 진화한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고등 생명체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진화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진화론은요, 거짓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강대상에서 폭발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나무 토막이 하나 생겨나고 휘바람에 이 나무가 깎이더니 이 강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강대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수가 시간을 들여 깎아내고 다듬고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낱 강대상도 누군가 만들었다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너무나 정확하고 오묘하게 돌아가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내가 지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잘생기셨죠? 예쁘시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냥 우연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 부모님 만나서 태어난 우연적 존재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으면 나는 목적 가운데 태어난 필연적 존재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여러분은 우연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창조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성 있게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을 깨달으며 또한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참 예쁘시네요.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남자분들한테 참 잘생겼네 하셔야죠. 그러면서 그 이유, 다시 한번 하세요. 그 이유가 하나님 닮았네요.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강대상에서 보면요,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 닮도록 여러분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닮도록 하나님 닮도록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닮은 유일한 존재예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중학교 여학생이요 수학여행을 가다가요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요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아이가 조금 뚱뚱했는데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돼지 같다. 아유, 돼지 같대. 돼지 같대. 좀 심한 말로 이 돼지 같은 년.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아이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말 들어서 참다 못해요. 제주도로 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돼지 같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자존감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는 욕을 할 때요 동물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이고 개만도 못하다. 미련한 곰퉁이. 돼지같이 먹기만 하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동물에 비유되면 기분이 나쁘죠? 옆에 계신 분 누구에게도 뭐 돼지 같다, 곰 같다, 뭐 곰같이 미련하다 뭐 이러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훼손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 뭘 느껴야 돼요? 분노감을 느껴야 돼요. 사실은 진화론자를 향해서 분노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요? 나는 거룩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원숭이 같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 분노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우리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자다.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 조금 더 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랑 비슷한 사람 많이 봤는데요. 저요 목사님이랑 닮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하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적에 아주 비슷하게 닮았어요. 지금도요 옛날 돌 사진 전 사진들을 보면 이게 건음이 사진인지 이게 한음이 사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왜요? 너무 닮아가지고. 그런데요 두 아이가 너무 달라요. 우리 건음이는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요 자기가 먹다가 배가 부르면요 딱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한음이는요 둘째라 그런지 모르는데 욕심이 많아요. 어릴 적에 과자를 주잖아요. 그럼 건음이는요 하나 먹고 또 하나 주면 하나를 내려놓고 받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를 주고 과자를 하나 더 주면요 하나를 더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장난스럽게 더 하나를 더 줘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입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또 줘봤습니다. 근데 어느새 또 하나를 받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왜 존귀합니까? 여러분이 유일하다니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유일하게 창조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탁월하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탁월하게 지으셨다. 지난 주간에 우리 조창호 성도님이 이 앞에 이제 담임 목사 사무실 겸 생활접시를 공사하시면서 어제군요. 제가 이제 가서 일하시는 거 돌아오면서 참 너무 고생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계셔서 칭찬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 제가 그렇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거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탁월한 존재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막 하시는데요
너무 오묘하고 정확하고 아이고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또 위로받은 게 목사님은 다른 거 잘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요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깨닫으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은 똑똑한 자로 탁월한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보세요. 예. 탁월해 보이시나요? 그렇죠. 네. 너무 오래 보진 마세요. 네, 창세기 2장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려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을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의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만들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하죠. 아담아 이것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너는 코끼리같이 생겼다. 너 코끼리해라.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한국어로 코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코끼리가 되는 겁니다. 너는 사자해라.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수한 종류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었어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신기한 건요 그 다음에 아담이요 그 이름 지은 걸 다시 그대로 똑같이 불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명석한 두뇌입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두뇌에요 1%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하고 탁월하며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어떻게 나 자신을 소중히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세를 깨닫자. 나는 권세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비굴해 보입니까? 당당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제가 잘생기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당당합니다.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서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유일하고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모든 생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통치하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나는 이미 복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시면서 복 있으시네요. 시작. 복 있으시네요. 복 있는 분들만 오늘 나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2012년 여러분이 복이 돼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한 존재야. 나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 항상 나보다 좋은 여건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죠.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나보다 좋은 기업을 가진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이냐, 예,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나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내가 정말 복 있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죄악이 관영했던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복된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인간 창조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위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시작하시죠.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늘과 바다와 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을 채우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인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하다. 내가 너무 존귀하다. 사랑하는 아담아,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다 인간을 만들고 그 안에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보기에 심히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심히 좋은 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깨닫게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받은 자로 지음받음을 깨달아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